유명한 설교자 이 찰스 스펄전은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 고난이 복이고, 또 슬픔이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 슬픔도 축복이고, 또 어려운 일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 어려운 일도 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게 인도하시고 또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1949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한 번은 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집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에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 윌리엄 R. 이 허스트라는 신사가 참석을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허스트는 미국 대도시들의 신문사를 소유한 이 언론 재벌이었습니다. 그가 이 스펄전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미국에 있는 전 지역의 모든 신문사에 이 주필에게 연락을 해서 이 신문의 그 전면 기사로 이 빌리 그레함의 집회에 대해서 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집회 내용이 미국 전역에 다 이게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순식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 집회를 이제 할 때마다 아주 큰 경기장에서 집회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허스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주님은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이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사울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요, 참 권세가도 아니고요, 뭐 지위가 높고 뭐 물질이 많고 그런 분을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최고 큰 복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어져서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의 최고의 큰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 믿고 최고의 큰 복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 역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지금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그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면서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입니다. 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 옛날에는 자기의 의를 믿고 행동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는 먼저 기도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게 참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지난날은 자기의 의를 의지했거든요. 그 율법을 좀 지키는 거 그거 의지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의 모든 생애가 예수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합니다. 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주님은 이런 지금 사울을 찾고 계십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사울을 이제 찾으라고 말씀하면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의 사람 사울. 여러분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세밀하게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 그 주님이 여러분 다 듣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포로에 잡혀간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이방의 땅에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때로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내가 처한 장소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 참 알까? 우리가 의심할 때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그 장소가 어디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아십니다. 너무 놀라운 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포로에 간 자리에서도 압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도 아십니다. 기도는 장소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모든 삶과 환경을 세밀하게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기도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받은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환상이 보여지게 되어졌고, 아나니아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자기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 사울이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 중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자, 여러분, 이 만남 주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쌍방관에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좋은 만남 참 우리가 이게 축복인데요. 부모를 잘 만나고 선생님을 잘 만나고 하는 거, 이게 참 정말 은총적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는 거, 참 이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만남, 이거 어떤 만남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자, 여러분, 좋은 만남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자, 여기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나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내준 만남, 이게 축복의 만남이거든요.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했는데 결혼 배우자는 예수님이 보내주는 배우자가 돼야 돼요.
자, 내 자꾸 여러분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 자, 우리가 이 결혼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반간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결혼해라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본인도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지만 응답 받으면 안 돼.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죠.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에게도 역사하고 또 사울에게도 보여줍니다. 이거 주님이 보내준 이 만남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참, 여러분 제자를 만나야 돼요. 제자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참, 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 오늘 내가 정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뭐 내 꾀대로 살고 이거 여러분 다 망합니다. 그 물들거든요. 그런데 제자, 주님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를 만나면 나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게 안수 집사님 쭉 계시는데 참 깨끗한 분들이 있어요. 경건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주의 뜻에 맡깁시다. 이래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뜻대로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거든요. 자, 제자를 만난다. 이건 참 여러분 바울에 있어서 바울이 참 이 사람을 잘 만났거든요. 아나니아, 바나바 참 귀한 분들 다 만납니다. 스데반도 또 보았죠.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도 보았죠. 여기에 바울의 신앙이 나오고 바울의 목회가 나오고 바울의 선교관이 나옵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했기에 지금 바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 나옵니다. 자, 제자이고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제자이고 또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도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건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이 보내준 아나니아, 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보내주는 자는요, 낫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만남은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를 한번 보면은 삼손이 여러분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눈이 뽑히게 되고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주 여러분 나쁜 만남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은 낫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울에 대한 오해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기도하는 사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된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합니다. 자, 그를 핍박자로 오해합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자, 이 사울에게로 가라 하니까 성도들을 해치는 자이다는 게 사울이.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지금 핍박자로 오해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택한 일꾼이다. 복음을 위한 나의 택한 일꾼이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할 자이다.
엄청난 수고를 할 자이다. 그렇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오해를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사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사울이 여러분 이 사울이 발탁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한 사람은 이 사울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울에 대한 오해를 주님께서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주님의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다메섹 교회와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과거, 변화되기 전에 핍박자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만 봅니다. 그리고 변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핍박자로 지금 사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거든요. 과거에 우리 성도들의 과거에 그 좋지 않는 것에 매여서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변화를 생각하셨습니다. 이 사울이 변화되는 걸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은 사울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아시고 기다려 준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 택함 받은 자고 하나님의 그릇인데,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데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이제 기다려 주신 거예요.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변화되지 않는다 했지만 주님은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고 저런 이력이 있으니까 못 써.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보다 과거를 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교회는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매여 있는 거, 이거 우리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버리지 않는 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와서 이제 목회하고 이제 이렇게 쭉 오늘까지로 왔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이 변화됐어요. 제가 2부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약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여러분, 목회자가 변화되는 걸 기대하지 않고 목회를 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의 약점만 보고 목회, 이거는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엄청난 손실입니다.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바울이 핍박자다 합니다. 자, 핍박자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가기를 싫어합니다. 아나니아도 싫어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 사람들의 평가, 이 아나니아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교회에 대해서 해를 끼쳤다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지금 그 평가를 지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지금 가고 있지 못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다 하면 여러분 그게 진리보다 더 강하게 역사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사울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한 자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지금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 자, 여기에 매여 있는 이 아나니아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평가, 이게 뭡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자꾸 나의 평가로, 사람들이 보는 우리 아이의 평가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으로 아이들의 여러분 계획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 귀한 자녀들이에요. 뜻이 없이 태어난 자녀들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으로 아이들을 여러분 그 능력들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평가로 인해서 이 사울이 이제 오해가 풀립니다. 자,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입니다. 이게 은혜가 돼요. 자,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었다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해하게 하고요, 주님은 이해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람들은 잘 오해하거든요. 그 아르헨티나하고 이 칠레하고 옛날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제 서로 사이를 좋게 하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상을 딱 국경선에 만들었거든요. 그 만들어서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 동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 딱 보니까 이 동상이 등은 칠레로 돼 있고 앞은 아르헨티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 이 열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가 점점 깨지게 되어졌는데, 이때 아주 지혜로운 그 신문사 그 주필이 글을 그 신문에 하나 냈는데, 이 예수님의 상이 아르헨티나로 보고 있는 이유는 아르헨티나를 예수님께서 더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다 풀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좁고 우리의 이 판단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진리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고 객관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오해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해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제 일원이 된 사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관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울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러분 기도하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최고 좋은 축복은 성령으로 충만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했고,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최고 좋은 축복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졌는가 하면 먼저는 영육간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서 먹게 됩니다. 먹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역사로 인해서 영육간의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찬 이 사울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 사울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누가 가득 차 있느냐, 무엇이 가득 차 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교제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예수를 전가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즉시로 예수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한 이 사울이 즉시로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즉시로 전파했다. 우선순위거든요. 이 즉시로 전했다는 게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가 싫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좋고 가장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의인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이제는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이 사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둔 것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로 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래서 뭐 직장을 구하거나 우리가 가정을 살아나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 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즉시로 예수님을 전거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죄 사함이 그에게 있고 구원이 그에게 있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되었다. 성령 충만함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지내온 게 예수 때문에 왔고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죠? 제사함 받았죠? 예수 때문에 왔죠? 예수 때문에 일하고 있죠?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떡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길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여러분, 의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가장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가장 복된 분들입니다. 아멘. 가장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에 충만할 때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최고의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예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즉시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 기도하는 몇 분들이 이랬는데 뭐 문제가 많아요. 뭐 보니까 이 사역자리인데도 자녀들 문제 있고 뭐 집에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완전 눌려가 온 거예요. 눌려가 오는데 날씨도 무덥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예수 이름 부르짖고 과음을 지고 예수 이름 부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축복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와 은혜 돌아갈 때는 거뜬하게 문제를 다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상을 많이 숨기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비롯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건강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최고의 축복의 인생입니다. 크게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존귀한 분이십니다. 바울의 생애 그는 일평생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분과 비교할 때, 예수와 그 이름과 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과 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은 복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즉시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자랑하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곳에 왔다면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그리고 즉시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랑입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유대회당입니다. 그들의 동포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잘못된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는. 그러나 동족을 사랑한 바울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축복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동족들을 사랑했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각각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위험이 있습니다. 죽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전합니다. 뛰어갑니다.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고향으로 간 거예요. 바로 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예수 믿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회당에 들어갑니다. 사랑입니다. 너무 큰 사랑입니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불쌍히 보입니다. 믿지 않는 들이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이 보이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부러워 보이고,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약하게 대답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자입니다. 아멘. 이제는 사명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 왜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계획을 가진 분이 내게 계획이 없겠습니까? 내게 여러분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편 138편 8절을 받았는데,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계획된 것을 이루시리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았거든요. 목회의 길이고 그 생의 모든 길을 내가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 예수 믿은 자의 성령 충만한 자에 주어지는 이 사랑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깁니다.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요, 이 전염병의 바울은 다 예수 믿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믿음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전염병이라고, 전염병을 가진 자라고. 바울과 대화하면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간수도 예수 믿게 됩니다. 예, 얼마나 참 복된 인생입니까? 제가 이 성지 수련을 갔는데 바울이 이 마케도냐로 갈 때에 그 터키에서, 옛날에 터키가 더 잘 살았거든요. 유럽이 더 못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터키에서 출발할 때에, 이 바울이 건너갈 때에 터키는 더 잘 살고 유럽은 못 살았다 이랬는데, 바울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감으로 인해서 마게도냐가 오늘날 얼마나 터키보다 더 잘 살게 되어집니까? 바울이 싣고 간 배가 유럽의 무명을 싣고 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간 바울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가까이 있는 데 가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만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기도함으로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더욱 뜨겁게 예수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